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걸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이거 내가 좀 이거는 부족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조금 가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교회 예배를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좀 가한가?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를 너무 잘 못 나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나? 나는 너무 헌금을 조금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나친 행동을 했어요. 좀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보고 옆에 있던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좀 가한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헌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제대로 된 헌신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6일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날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불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그 동의보감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허준이 처음 약초꾼으로 가서 이렇게 산에 가서 약초를 캐 가져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태가 있고 유이태 선생님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 스승님이 이제 그분 밑에서 이분이 이제 배우는데 가서 처음에 배운 것이 약초를 캐오는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캐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약초꾼들은 약초를 굉장히 많이 캐 가지고 왔는데 허준이 캐 가져온 약초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약초꾼들은 더 중요한 것을 많이 캐 가지고 왔는데 허준은 별로 중요한 거를 캐 가지고 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도라지나 이렇게 좀 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캐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유희연 아들이 보고 있다가 허준을 야단을 막 합니다. 자네는 이것밖에 못 해가지고 왔는가? 이거 뭐에 쓰려고 요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왔는가?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그의 스승인 그 의원이 나와서 딱 보고 나서는 그의 꺼낸 약초를 딱 들어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허준을 칭찬을 해요. 봐라, 이 사람은 가서 약초를 캐 가져왔지만 이것이 그렇게 귀한 약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약초를 하는데 그 풀뿌리 하나, 그 뿌리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해치지 않냐도록 정성스럽게 이 약초를 캐 가져오지 않았느냐. 물론 약초꾼이라면 많은 약초를 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작은 약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성스럽게 그 뿌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캐 가져와야 이 사람을 약초꾼이라고 말할 수 있지. 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뿌리를 끊어버리고 많은 양을 캐가져온 사람보다 그 작은 뿌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었던 그 허준을 칭찬하는 모습이 그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책에 나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많은 양을, 그 큰 양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작지만 그것을 전부로 알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칭찬을 하고, 모든 것이 큰 것을 거두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을 거뒀지만 거기에 최상의 믿음으로 이를 감당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마치 보잘것없는 약초지만 그 헛뿌리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려고 그 약초를 정성스럽게 캐가져왔던 소설 속의 허준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더 세상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많은 것, 귀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헌신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바라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제대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저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자기가 정해놓은 선으로 자기의 헌신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스승에게 칭찬받았던 허준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은요,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그러한 헌신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드렸다. 당시에 요 정도의 양이라면 노동자들의 1년의 연봉에 가까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그가 이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부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 헌신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미래나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내려놓음의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많은 돈을 들였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물질의 그 크기를 내려놓고 나의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헌신은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의 헌신은 숨길 수 없고 그의 헌신은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볼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금액의 많고 작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전적인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은 가장 액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적인 그러한 신뢰와 은혜를 경험하고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전부를 드렸고 이 가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함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만큼의 양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나의 전부성,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왕이니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씀에 돈 안 줘도 됩니다. 이거 다 왕이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나에게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드렸다고 말할 수 있자. 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가 거기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나아가는데 다윗은 왕이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어요. 아마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고 야 너희가 이거 다 준비해라 해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값을 자신이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거기에 누구 것에 들어가야 돼요? 나의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의 삶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요,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내게 있는가? 다윗은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두 렙돈을 드렸던 가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생명과 같지만 그 가부에게 두 렙돈은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전부인데 이것이 없으면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나를 드린 것이고 내일의 나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리한 예배보다 희생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배 시간 의자도 다 뒤로 제껴져 있지 모르겠어요. 왜? 좀 더 뭐 해야 되니까? 편해야 되니까. 이게요, 큰 차이가 있대요. 대학교를 이렇게 신학대학 가보면 어떤 교수님 방에 들어가면은 소파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교수님 방에 들어가면요, 딱딱한 나무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학교에 가보면 왜 그럴까? 했더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소파를 놓은 교수님하고 딱딱한 의자를 놓은 교수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딱딱한 의자를 놓은 교수님 중에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 많냐? 예배학자가 많아요.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여기에 앉아서 내가 묵상하고 나를 참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교수실에 출근을 했을 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좀 희생적인 모습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와서 소파에 딱 앉아서 하는 기도보다 여기서 하는 기도가 훨씬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좀 더 희생적인 거, 좀 더 나를 내려놓는 거,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편하게 그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집사님들이 나보다 예배 못 드리는 권사님들도 많더라 뭘. 권사님들이 나보다 예배 안 드리는 장로님도 있던데 뭘.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때때로 그러던데 뭘. 이렇게 해가면서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이 마리아가 그렇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계산이 딱 나와요. 그죠? 가룟 유다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야, 너 말이야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지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고 어떤 말을 해야 칭찬 들을 말일지 잘 아는 사람인 거야. 야, 너 그것을 가지고 말이야 왜 예수님의 발에 벗어 그것을 낭비하느냐, 너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 이거 낭비하는 거야,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은 그 중심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는요, 계산을 하고 그 돈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는요, 헌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향유를 부었고, 유다는요, 계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산이 중심이 되고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친구가 되고 싶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 사이에서도 저 친구 만나면 계산이 앞서 내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그러고 싶지 않지요. 계산이 앞서면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요,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의 중심을 뒀어요. 근데 유다는요, 계산이 앞서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깝거든, 야 이건 내가 취할 수도 있었거든,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들이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아깝다, 그것을 발에 붙다니, 야 아깝다. 이것이 유다의 믿음이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섬김으로 그거를 들이지 않은 믿음이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죠. 이러한 신앙을 거룩한 소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유다는 뭘 바라봐요? 돈을 바라봐요. 마리아는 그 향유가 비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향유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보는 거야. 야, 저게 얼만데, 저게 얼만데. 그 계산이 서니까 이것을 드릴 수가 없지, 드릴 수가 없지. 이것이 계산이 없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결국은요, 그것이 헌신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은 철저하게 내 손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신앙인가 아니면 드릴 줄 아는 그러한 헌신의 신앙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유다의 문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돈 중심의 그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돈 벌러 가야지, 돈에 끌리고 돈에 나아가다 보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었고, 가룟 유다는 무엇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돈의 종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결국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무엇의 종이 되어져 있는가.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리아의 눈에는 이 향료보다 주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것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머리털 가지고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어떤 문화냐면 그 당시에 그 헬라 지역의 로마의 문화에는요, 큰 종이 있었어요. 머릿결이 좋은 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머릿결 좋은 종은 머리를 잘 길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들어오면 이 머리털을 가지고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그 정도로 어떠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뭐 그게 아마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머릿결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 이 머릿결로 발을 닦아줘야 되는 그런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 마리아는 뭐라 하냐면 내가 종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헌신의 표시로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오직 들어온 것이 누구밖에? 주님밖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내 가정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헌신은 했지만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들은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을 하고 이런 공동체였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재산을 팔고 들어서 함께 가는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평가나 좀 듣고, 그래도 내가 내는 헌금이 적당히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듣고 일부는 내가 뒤에 둠으로써 나의 것을 좀 챙길 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계산을 한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이익이 될까? 이거를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숨기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처럼 그러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적당히 요거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 요렇게 하면 되지, 이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그를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뭐하게? 간직하게 하라. 이것이 마리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지만 그녀는 이 드림을 통해서 헌신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전적인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있지 않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냥 잘 해줄 걸, 뭐 이런 후회 하잖아요. 그죠?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살아계실 때 꽃을 좀 사드릴 걸. 장례식에는 수많은 꽃이 들어와 있어서 가득했었지만 사실 살아계실 때는 꽃 한 송이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 어버이날에 그저 가까이 계실 때 꽃 한 번 달아드린 게 다였던 것 같은데
막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들어와 있는 국화꽃을 바라보고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그냥 1년에 꽃 한 송이라도 몇 번씩은 보내드렸어야 될 걸.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 많은 꽃이 다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부지 중에 행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지막 헌신이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헌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철저하게 그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것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넘어섰으면 마리아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아까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이라 하셨어요? 6일 전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때 마리아가 드리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그 다음에 그랬을지 몰라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줄 알았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꽃이라도 사드릴걸. 꽃이라도 사드릴걸. 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어쩌면 마리아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으면 그때 내가 그것을 드릴걸. 그분의 발을 좀 닦아드릴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헌신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그때를 놓치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나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예배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헌신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까지 갈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요, 다 기회가 있습니다.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마리아는요, 지금을 헌신할 기회라고 여겼어요. 마리아는요, 지금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라고 여겼어요. 근데 유다는 계산을 한 거지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나중에 가면 우리 엄마를 만날 줄 알았지요. 나중에 가면 만날 줄 알았어요. 내가 코로나를 다 이기고 나중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가면 우리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엄마도 모시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나중은 오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봉헌 예배를 드리기 2달 전에 어머니를 보내드렸잖아요. 세상에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기회는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회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회가 뭐 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일주일 뒤로 미뤘으면 마리아는 헌신된 마리아로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주어진 그 때를 헌신의 기회로 여기고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칼로 닦으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김을 그가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의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삶 속에서도 지금이 기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고, 교회 나와서 또 사회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일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속히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후회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때를 이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에스더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황후로 여기에 들어와 있게 한지를 이제 어떻게 알겠느냐. 이 때를 이해함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황제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이 때를 이해합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세우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내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헌신의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뒤로만 미뤘어도 안 된다니까요. 일주일 뒤로만 미뤘어도 마리아는 그런 인물로 기록될 수 없었다니까요. 에스더가 내가 조금 더 왕의 총애를 받은 다음에 그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이랬으면 에스더와 그의 민족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랬으면 그와 그의 민족은 하만에 의해서 이미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때를 이해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을 기회로 삼았을 때 그와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헌신으로, 지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주신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 시간과 물질과 마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저 남으면 내가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지, 물질이 남으면 좀 헌금 좀 하지, 내가 좀 뭐 좀 남으면 그때 좀 옆 사람 나누어 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소중한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신앙. 내 신앙은 헌신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계산 중심의 신앙인지. 사람 관계도 너무 계산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계산으로 하면 정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헌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손해야, 이건 아까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이 헌신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지금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배할 때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고, 지금 우리가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의 때에 온전히 주님을 향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낭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움의 예배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계산을 깨트리고 우리의 체면을 깨트리고 우리의 아까움을 깨트리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도록 지금 미루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된 성도가 돼서 낭비처럼 보이지만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는 헌신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헌신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예배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이 헌신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